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7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무에게도 종노릇한 일이 없는데 당신은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은 다 죄의 종이다. 종은 언제까지나 집에 머물러 있지 못하지만 아들은 언제까지나 머물러 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한다.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나는 나의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의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 아멘. 우리가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힘써야 할 핵심 가치는 소망하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성경과 성령을 의존하여 주님 오실 그날까지 전심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 말씀하셨고, 이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소망하는 예배의 핵심 원리로 삼고 그 의미를 하나씩 곱씹어 보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를 드리고자 한다면 무엇보다 우리 영혼에 적극적인 활동이 있어야 한다 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을 알아가려는 지식, 또 하나님을 열망하려는 감정, 또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려는 의지, 이러한 것을 갖고 예배드리고자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다만 이런 우리의 영혼의 갈망도 사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중보자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생명의 부활로 우리를 위해서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그 무한의 거리를 연결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했죠. 따라서 우리의 영혼이 때로 죄와 또 때로는 상처로 침체한 때조차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어떤 나의 조건, 또 내가 행한 어떤 공로,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또 주님이시고 생명의 수여자이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하고, 그래서 예배의 시작부터 끝까지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 충만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는 열망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 아래 우리 영혼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두고 영으로 드리는 예배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예배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마음과 또 성령의 인도를 구하는 태도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진리로 예배드린다라는 이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진리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했지요. 하나는 참된 이치나 도리라는 의미가 있고, 다른 하나는 그림자가 아닌 실상, 실체를 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진리로 예배드린다라는 말은 참된 이치와 도리로 예배드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여기서 참된 이치와 도리라는 것은 사람이 고안해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계시하시고 일러주신 것을 참된 이치와 도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진리로 예배드린다, 다시 말해 참된 이치로 도리로 예배드린다라는 원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계시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일러주신 방식대로 예배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참된 예배는
사람이 자기 편의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임의로 바꿀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계시하는 말씀을 살펴서 일러주신 방식이 무엇인지 배우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경외하는 마음. 그리고 그 경외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표현이 순종이겠죠. 이 경외하는 마음과 순종이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원리의 핵심이라 볼 수 있습니다. 가령 구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동물을 희생제물로 바쳐서 예배를 드리죠. 동물을 희생해서 제물을 드리는 이 제사법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소상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 규례의 말씀을 따라서 그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일러주신 방식대로 제사를 드리고 또 그 모든 규례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함으로써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축복을 회복하고 누릴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외함과 순종이 결여된 그러한 제사를 드릴 때 오히려 그 제사는 하나님의 진노를 샀죠. 우리가 아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소에서 하나님의 진노로 죽은 일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레위기 10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10장을 보시면요. 아론의 아들 가운데서 나답과 아비후가 제각기 자기의 향로를 가져다가 거기에 불을 담고 향을 피워서 주님께로 가져갔다. 그러나 그 불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것과는 다른 금지된 불이다. 주님 앞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키니 그들은 주님 앞에서 죽고 말았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내게 가까이 있는 이들에게 나의 거룩함을 보이겠고 모든 백성에게 나의 위엄을 나타내리라 하신 말씀은 바로 이것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아론은 아무 말도 못하였다. 이 나답과 이 아비후는 제사장이었고 아론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제작된 향로를 사용하지 않고 오늘 표현대로 제각기 자기의 향로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게다가 향을 피우는 그 불은 반드시 제단불에서 번제단 불을 사용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아들들은 다른 불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것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 편의대로 자기 뜻대로 그렇게 사용하다 주님 앞에서 죽고 맙니다. 하나님이 일러주신 방식을 따르기보다 그저 자기 편한 대로 했던 것이죠. 불순종은 달리 말하면 경외함의 상실을 뜻합니다. 경외함의 상실이 불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저마다 자신의 삶을 살고 자신의 사고방식대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모든 고통의 원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약해서 말하자면 진리로 예배드리는 원리의 핵심은 그저 자기 편의를 위한 방식으로 자기 유익을 구하는 데 있지 않고 일러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예배야말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임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진리로 예배를 드리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걸 알지 못하고 예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 우리가 진리로 예배드리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뜻을 배우고 하나님과 그 뜻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게 은혜를 주고 위로를 주고 복을 주면 됐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군지 그건 중요하지 않다. 이런 사고방식으로 예배한다든지 하나님의 뜻이 뭐가 그리 중요한디 이런 공경하는 마음도 없이 예배한다면
비록 예배의 자리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 해도 그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우상 숭배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말라기 1장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라기 1장을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제 주인을 두려워하는 법인데 내가 너희 아버지라고 해서 너희가 나를 공경하기라도 하였느냐? 내가 너희 주인이라고 해서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기라도 하였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제사장들아, 너희가 바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가 언제 주님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하고 되묻는다. 너희는 내 제단에 더러운 빵을 바치고 있다. 그러면서도 너희는 우리가 언제 제단을 더럽혔습니까? 하고 되묻는다. 너희는 나 주에게 아무렇게나 상을 차려주어도 된다고 생각한다. 눈먼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절뚝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그런 것들을 너희 총독에게 바쳐보아라. 그가 너희를 반가워하겠느냐? 너희를 좋게 보겠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여 보아라. 이것이 너희가 의뢰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좋게 보시겠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 가운데서라도 누가 성전문을 닫아 걸어서 너희들이 내 제단에 헛된 불을 피우지 못하게 하면 좋겠다. 나는 너희들이 싫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바치는 제물도 이제 나는 받지 않겠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유념해야 하고 특히 우리가 예배 진행을 돕는 사람들은 더욱 유념해야 할 점은 이겁니다. 안내로 또 음향으로 반주로 찬양으로 또 식사 섬김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봉사로 예배 진행을 돕고 있죠. 여러 가지 봉사로 예배 진행을 돕는 사람들은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도 그 자체로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드리는 순종의 복된 행위라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만 유념해야 할 것은 거기에 너무 집착해서 정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놓치고 주객이 전도되지 않도록 늘 유념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아무에게 우리가 맡기지 않고 미리 정하기도 하며 또 맡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맡은 역할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가고 하나님과 그 뜻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늘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우리 모든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요한복음에서 이 진리라고 하는 단어는 그림자가 아닌 실상, 실체를 뜻한다라고도 했지요. 이 점에서 진리로 예배드린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그림자가 아닌 실체로 예배드린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림자가 아닌 실체로 예배드린다. 그럼 여기서 그림자는 뭐고 또 실체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보시면요.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또 12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것의 그림자일 뿐이요 실체가 아니므로 해마다 반복해서 드리는 똑같은 희생제사로서는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12절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에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드리신 뒤에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는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을 단 한 번의 희생제사로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은 그림자라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이 실체라는 거죠. 또 구약의 희생제사는 그림자라는 거예요. 반면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는 실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또 히브리서 9장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물은 이런 여러 의식으로 깨끗해져야 할 필요가 있지만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보다 나은 희생제물로 깨끗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성소에 모형에 지나지 않는 손으로 만든 성도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 성소 그 자체에 들어가셨습니다. 이제 그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이 말은요, 구약의 성소는 그림자라는 거예요. 모형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는 참 성소요, 하늘 성소 그 자체, 그 실체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점에서 그림자고 어떤 점에서 실체인가를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구약의 율법은 그림자고 예수님은 실체라고 그랬죠. 어떤 점에서 그런가? 구약의 율법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림자이고, 그리고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실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또 구약의 희생제사는 죄를 속죄받는 길의 그림자이고, 그리고 죄를 속죄받는 그 실체는 뭐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라는 거예요. 또 구약의 성소는 그림자라는 거예요. 어떤 그림자입니까? 구약의 성소는 뭐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현현, 그 하나님의 임재의 그림자가 구약의 성소라는 거예요.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실체,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실체요, 형상이요, 그런 점에서 참 성소요, 하늘 성소 그 자체, 그 실체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실체요, 죄를 속죄받는 길의 실체요,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실체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뭐라 그러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구약의 그 죄의 용서를 받는 그림자로서 희생제사를 이제는 완성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몸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약의 제사제도를, 그림자인 제사제도를 완성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구약의 제사제도는 폐기된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하나님께 예배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곧 희생제사의 그 죄를 속죄하고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담대하게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구약의 방식대로 지금도 제사하고 짐승을 잡고 그렇게 예배해야 된다면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는 참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실체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는 희생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신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사람이 되신 참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그 근거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요컨대 진리로 예배드린다, 그림자가 아닌 실체로 예배드린다는 말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예배드린다는 뜻입니다. 구약의 백성들도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려야 된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려야 된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그때가 언제라는 거예요? 지금이다. 그 지금은 언제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신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오늘 우리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말이요, 그림자가 아닌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예배드린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참 진리이십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생명이십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여 예배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길로 삼고 진리로 삼고 생명으로 삼고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위대한 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종은 언제까지나 집에 머물러 있지 못하지만 아들은 언제까지나 머물러 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 진리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참 자유를 맛보고 즐기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종은 하나님의 집에 머물러 있기를 싫어해서 머물러 있지 못하지만 자녀는 하나님의 집에 언제까지나 머물러 있기를 좋아해서 머물러 있으려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인 우리의 심령.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집인 우리의 심령이 예수님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인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가 바로 그 현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오늘 배운 이 두 번째 원리,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이 원리를 우리 마음에 담아두십시다.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가고 하나님과 그 뜻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늘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저 자기 편의를 위한 방식으로 자기 유익을 구하는 데 앞장서지 말고 일러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앞장서십시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과 유익을 얼마든지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 우리가 악할지라도 죄의 종처럼 살아 부끄럽다고 회피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히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감히 예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힘쓰십시다. 여러분, 또 혹 우리가 약할지라도 세상에 시달리고 그래서 피곤하고 지쳐서 예배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고 회피하지 말고 오히려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시고 그런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또 새로운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그 가운데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를 힘쓰십시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 위에 머물러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